자, 오늘은 사람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뀐다. 사람만 잘 만나도 인생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러한 만남 속에 진짜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만남을 철저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고, 이 소중한 만남을 별것 아닌 것처럼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잘 붙잡을 수 있는 용기 또한 가지시길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좋은 눈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욕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개눈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진리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축복의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젊음이 소중하고 10대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시기를 그냥 방황만 하다가 날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진짜로 소중한 것을 다 날려버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력도 똑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실력이 중요한데 자꾸만 학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학연이나 지연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게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올해 대학의 3분의 2가 미달이랍니다. 그죠? 지역대학 정원 미달, 충격 넘어 공포. 그죠?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화면 보시면은 다 빨간색이죠? 그죠? 경쟁률이 3대 1이 안 넘죠? 수시 모집, 정시 모집을 할 때 3개 대학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대 1이 넘어야지 어느 정도 경쟁률이 생기는 건데, 그죠? 경쟁률이 3대 1 이하는 다 미달입니다. 대학이 미달이라는 것은 대학 가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달인 대학 가봐야 교수들 월급만 보태주고 대학 먹여 살리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대학교가 청소 용역을 쫓아내고 교직원들이 직접 청소를 하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죠? 신라대학교 청소 용역자 해고 해갖고 51명을 해고했답니다. 학생이 없으니까 등록금이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학교 문 닫으면은 교직원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교직원들은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논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신라대학교 곧 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랬는데 5년 뒤에나 10년 뒤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할 때는 더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고 출생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는데 앞으로 대학은 계속해서 미달될 게 더 뻔하잖아요. 그죠? 안 봐도 비디오죠? 10년 뒤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미달될지 모릅니다. 아이가 없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없고. 그리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이 안 된다고 거리투쟁을 하면서 생떼를 부리는 장면을 뉴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죠? 특성화고 거리투쟁. 이것도 언론의 저작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대는 대학은 미달이고, 그죠? 특성화고라든가 인문계는 고졸은 답이 없고, 과연 이럴 때 학력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그죠? 자, 지금 현실이 이랬는데 앞으로 현실은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심각해질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필요한 시대니까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고 실력을 키우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10대를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10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찾으십시오. 그죠? 또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데 아무 남자나 좋다고 아무 여자나 좋다고 막 만나다 버리면은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소중하지 않은 것을 떠나보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술과 담배를 끊기 위해서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술과 담배를 끊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죠?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이상을 만나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끊어야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세상의 논리를 다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성차별 때문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는데 과거에는 이런 말들 참 많이 했습니다. 남자 하나 잘 만나면 여자는 인생이 바뀐다. 그죠? 지금 들으면 참 재수없는 말인데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들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같은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결혼하면은 평생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팔자를 고치기도 하고, 반대로 남자 얼굴만 보고 결혼한 사람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아마도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꿔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이 결혼을 6번이나 했다는 것은 순수한 결혼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결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접근조차 하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길을 택하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로 우회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여기 부정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금기를 깨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택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재수 없다고 지나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우물 곁에 앉아서 이 여인이 물 길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항상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사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단순하게 읽으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읽으면 반드시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글로 남길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듯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성경 말씀이 진짜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를 말합니다. 유대 시간에 우리나라 시간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6 더하기 6은 12.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땡볕에서 일부러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그 사진 나오나요?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후 12시면 점심 먹을 시간이고 이 땡볕에 누가 물 길러 오겠습니까? 그죠? 와도 해가 지고 조금 서늘할 때 나오지,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을 길러러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먼저 말을 겁니다. 유대인이 먼저 말을 걸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꽃뱀 기질이 발동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여러분 9절 말씀 이거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를 물로 달라 하나이까, 이런 식으로 재밌지 않나요? 그냥 물만 주면 되는데 이 여인은 남자에게 되묻잖아요. 그것도 약간의 동정심과 호기심을 자아내듯이 말입니다. 그렇죠? 남자 꼬실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잘 넘어옵니다. 9절 말씀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당신처럼 잘생기고 대단하신 유대인이 저같이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리고 또 물까지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든 남자 하나 잘 만나서 자기 팔자 고치려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은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기를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아줌마는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이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리고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죠?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도 알고 계셨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영적 신랑이신 예수님이 없다면은 육체적인 남편 6명을 만나도 공허하고 채워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는 끝까지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쁘다기보다는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철철 넘쳤나 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6번이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6명의 남자를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기도 힘든데, 그죠? 6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매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왜 이렇게까지 남자에게 집착을 했냐는 겁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남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유대인인 예수님조차도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를 벌레 보듯 피하는데 자기에게 친절하게 말을 먼저 걸어주는 유대인. 이런 유대인 한 사람만 꼬셔도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 아줌마는 보통이 아닙니다. 남자 꼬시는 데는 어느 정도 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호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육체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채워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이 주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은 결국은 채워지지 않고 다시 목마르게 될 거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만족은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샘물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익도 같이 챙기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들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어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싶은데 그 이유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받고 싶은데 그 이유가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약점인 남편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 따르면은 6 남자와 살아봤지만 내 인생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6명의 남자와 살아본 여인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고 잘생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주는 남자라도 그 남자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예쁘고 매력이 넘치는 여인이라도 그 여자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나 여자나 사람으로서 채워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돈으로 채우고 남자로 채우고 여자로 채워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허함은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름대로 예배에 관심이 많았고 메시아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잘못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갈증을 예배를 통해서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자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이때는 제자들에게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없이 이 여인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이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온 동네를 떠들고 다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들도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줌마는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끄럽고 초라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공허함과 아픔을 지니고 살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처럼 기뻐하며 뛰어다닙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와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8절,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학교 학생들 모두가 예수님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 그 자체가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드는 그런 공간이 우리 중고등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6남자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이 당당해지고요. 삶에 의욕이 없고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이 샘물을 받아 먹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은 저에게 진짜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원해서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신암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